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겨질 말씀만 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참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시며 치유하시고 귀신을 떼어 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있음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며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팠던 사람들, 온전히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돼가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자들의 공격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언행이 유대 전통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였고 점점 더 강도를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적대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지를 선포하신 뒤 그것을 넉넉히 이겨낸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그러한 이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리게 하는 급식 이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물 위를 걷는 기적, 그것을 통하여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적대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진실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자신을 도우실 것을 원하던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곧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락받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어떤 핵심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16장이 사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또 하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그 분기점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미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에 관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표적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표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표적은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표적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적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교묘하게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두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을 표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표상으로 고정시키는 것 또한 표적을 구하는 변형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적과 이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기적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일정 부분 모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 자체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이 너무 담겨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표적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좋은 대학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대학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는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러한 표적의 함정에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일 재미있습니다. 앞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아주 적대하던 두 당파였습니다. 근데 이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청주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 정치로 따지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 여당과 야당을 모두 위협하는 사람이 나오니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의 종교적 권세를 흔들게 하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다, 자기들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앞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표적과는 다른 표적입니다. 표적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 오해해서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간구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어떤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거 들어주는 것 안에서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표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담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꼭 필요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흔들고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표적 안에 가두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은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안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근데 이것을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탄은 이미 질문에서부터 교묘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거를 자기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사탄이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게 되면 바로 그 자체로 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도 이러한 함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들은 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 이런 속담이 있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일들이,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노을이 지으면 날이 좋다. 또 아침에 노을이 지면 그날은 비가 온다. 이런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속담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온다고 해요. 이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는 좀 반대로 돌지만 서쪽에서 북반구로 바람을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서쪽에서부터 점점점 온다고 합니다. 맑은 날씨가 서쪽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체가 맑은 날씨가 되고 흐린 날씨가 서쪽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흐리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하늘이 붉다는 것은 서쪽 하늘이 맑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맑은 하늘이 전부 다 하늘로 와서 그 다음날도 맑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동쪽이 해가 뜰 때 붉으면 동쪽 하늘이 맑은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맑은 날이 동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곧 흐린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노을이 생기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또 아침에 노을이 생기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의 시대의 표적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주변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참으로 비통한 시절이었습니다. 악한 권력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애통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기적들은 그 시대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하는 이적이었고 그 예수님의 이적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권력 또 자신의 잘못된 신념만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러한 신념에 자기의 이러한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였고, 예수님 이들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들의 이런 악한 태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것에만 움켜쥐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표적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기적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저 표적과 이적만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놀라운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권력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보여줘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러한 쪽으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들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말씀들을 전혀 진지하게 살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생각했던 그 표적을 이루어내는가, 이것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어디 한번 표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기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음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헛된 사랑을 꿈꾸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음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위한 척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표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없는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선포하시며, 당신께서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이 요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는 십자가와 영원한 구원이 선포되는 부활만이 진정한 표적이요, 그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사랑,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사랑,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표적과 이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적의 마음을 빼앗겨 사랑을 뒤로 밀려나게 한다면 그 표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건강한 사랑 안에서 점점점 번영하게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은혜로운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없고 온통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가운데 번영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건 은혜로운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내 배를 배불리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번영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복, 가장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탄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표적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이스트, 효소인데요. 이게 이제 발효되면서 빵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풍성함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누룩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부패하는 것, 썩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부패하지 말아라. 그들의 그런 부패한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고 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배 타고 가시면서 야,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 가르치면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떡에 관한 말씀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시 떡을 만들어야 될 텐데 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준 거 있냐? 그거 절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그치시면서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그치시면서 당신의 말씀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말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아주 압축적으로 적은 양의 말씀 가운데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절대 허투루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 가운데 넣었습니다. 예수님 3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짧은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굳게 집중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허투루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쓰기보다는 오늘 하루 먹을 떡에 더 큰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떡의 마음을 더 쓰는 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마음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던 태도는 냉정하게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이 둘 모두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떡에 대한 염려냐? 네 삶에 대한 근심이냐? 그러한 것들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너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라는 것의 핵심에 고작 그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과 7병이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의 먹을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니 너희는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표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은혜구나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표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이 드러나게 됨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 나눔과 섬김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일들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요, 예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표적을 간구했을 때 그 표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연약한 순간도 있고 아버지 앞에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일어설 수 없었던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가장 영광의 삶이요, 알고 보았더니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알고 보았더니 가장 놀랍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에 일꾼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